교회적으로 종려주일인 오늘 2026년 3월 29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1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주일을 교회력은 다양하게 부릅니다. 첫 번째로 교회력은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이맘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요. 바로 이 역사적 사건에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주일은 사순절 제6번째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40일간의 2026년도 사순절 여정은 이번 주 토요일로 끝을 맺습니다. 올해 사순절의 첫날은 2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날을 부르는 특별한 이름이 있다라고 제가 5주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요? 그 날을 가리켜 제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수요일 관련하여 지난 2000년간 내려온 교회 전통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수요일 예식의 집례자는 어떤 나무의 잎을 불에 태워서 만든 제를 준비합니다. 그 제에다가 약간의 기름이나 물을 섞은 후 손가락에 찍어 성도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이때 집례자는 대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읊어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제수요일 예식에 집례자가 준비하여 사용하는 제는 어떤 나무의 잎을 태워서 만드는 것일까요? 교회 전통은 이날 예식에 종려나무 잎을 태워 만든 제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오늘처럼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곳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흔들었던 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종려나무였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종려나무라 함은 대추여자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덥고 건조한 중동 지역에서 제일 잘 자랍니다.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는 우리나라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제수요일 예식을 위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해외 수입품을 비싼 가격에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또는 성당에서는 이 종려나무와 비슷한 소철나무를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력은 오늘 주일을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날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을 5일 앞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이요,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으로는 금요일이 되는 유월절 명절 당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설날 당일에 아니면 추석날 당일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날 목요일 저녁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만찬 중에 갑자기 자리를 비운 가룟 유다가 데려온 로마 군사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9시경에 못 박히셨다가 같은 날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 땅 전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양을 가져왔습니다. 유월절 당일인 금요일 오후 순례객들은 자기네들이 가져온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서는 자기 손으로 그 양을 죽였습니다. 원래는 죄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하건만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 대신 자기가 가져온 어린 양이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죽습니다라고 하는 제사 예식을 치르는 중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시간 금요일 오후 3시경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성전 문 밖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유월절 당일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수많은 칼날이 양의 목을 겨누고 성전 마당 위에 그 피가 낭자하게 흐르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이처럼 오늘 3월 29일 주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 4월 4일까지의 일주일 기간은 교회력에 따른 3가지 의미가 중첩되는 거룩한 주간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지요. 둘째로 사순절 제6번째 주간이며 사순절 절기가 끝이 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주간으로서 고난주간 또는 순환주일로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맘때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던 일요일 예루살렘으로 우리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가 보려고 하겠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사방에서 무리들이 에워싸며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그들이 함께 이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길에 폈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놓았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유월절을 5일 앞둔 일요일 오전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있던 수많은 순례객들과 인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귀를 타고 가는 나사렛 청년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혹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6일 후인 금요일 아침 9시경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로서 인정하였기에
오늘처럼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동물의 등 위에 타셨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나귀였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이 주님을 놀렸던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우가 어떤 말을 탔습니까? 관우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가 적토마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 적토마와 같은 위험 있는 군용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초라한 이 나귀의 등에 탄 사람을 자기네 왕이 될 사람으로 간주한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다, 예수님을 조롱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알지 못해도 선지자 스가랴가 쓴 9장 9절은 거의 암기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할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2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 헬라 제국에 의해 지배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은 적으로부터 주요 요새들을 되찾고 승리를 자축할 때에 백마가 아니라 일부러 나귀를 타고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에게 내가 구약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통치자가 맞소라는 것을 선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백마를 타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던 분위기였던 것이지요. 그 뒤로 200년 후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새로운 지배자인 로마 제국의 압제를 100년 가까이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았을 때도,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도 수많은 민족 봉기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나귀를 타고 로마군의 핵심 요새가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모습에 군중들은 속된 말로 눈이 뒤집혀졌습니다. 군중들은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또 다른 모세로 간주한 겁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자기네 선조들의 간청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어 애굽에서 조상들을 탈출시켜 주셨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이 간청에 비로소 응답해 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나귀를 타고 가는 저 사람 예수가 아닌가라고 군중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에워싸고 환호했던 수많은 인파들 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들은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기에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며 새로운 왕의 입성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베드로가 순한 예고를 하시던 예수님을 꾸중하듯 몰아세웠듯이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배신감마저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 군중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밀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살인자이기도 한 바라바 대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중들의 환호와 기대감, 그리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역대급으로 컸던 것과는 별개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치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 그리고 나귀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이 착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압제를 받아 낮아질 대로 낮아진 비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겸손이라는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고난받고 굴복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세상을 심판할 권능이 있었으나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자신의 힘을 스스로 억제하십니다.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전쟁 시에는 왕과 귀족들이 위험 있는 말을 탔겠지만 평화로운 시기에 왕이 행차하거나 즉위식을 할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게다가 스가랴 선지자도 새로운 왕이 올 때에는 나귀를 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구약 성경 스가랴의 예언처럼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두 가지 메시지를 거기에 모이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합법적인 왕임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로운 시기에 왕과 귀족이 자신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리는 동물이었던 동시에 나귀는 민초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주인과 함께 걸어가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려는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둘째,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왕권의 본질이 무력에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고 희생하는 겸손한 순종에 있음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자존심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결단의 증거로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시고는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과 희생 그리고 겸손함의 마음을 저 그리고 여러분은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상처받는 것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이나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우리들은 혹 아니었습니까? 지난주 안병인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신 곡 이 사랑의 송가에서 이런 가사가 있었지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심을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남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김선화 권사님 찬양 속 가사처럼 우리를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아침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히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기쁨으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기로 마음 먹어 보십시다. 우리는 이제 내 짐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